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12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산 위의 가르치심, 산 위의 강화,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ain, 또 다른 말로는 산상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왜요? 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가? 다른 데 넓은 평지도 있고 들판도 있고 다른 여느 때처럼 뱃머리에 서서 말씀을 하셔도 되고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굳이 마태복음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구약에 능통하고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그 산 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는 뭔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불러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와 쪼개진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를 머물던 그들에게 시내산 앞에 머물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어디서? 산 위에서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우리가 다 그리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일제히 응답하여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시내 산 위에 불러 올리셔서 10가지 계명, 10계명, 율법이죠. 계명이죠. 그리고 제사제도, 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면 뭐가 나온다고요? 의로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괜히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 그 율법,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이 나와서 너희는 내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딱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율법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는 이상스럽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무슨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오고 또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요구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은혜로 주어져요. 근데 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우리는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스럽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요거 내가 꼭 지켜야지. 요거 내가 꼭 행해야지. 우리는 그걸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믿음, 그래요. 그건 믿음도 좋지만 믿음만으로 우리가 좀 안 되잖아요. 믿음 외에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행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뭔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지만 믿음 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편지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갈라디아서의 처음 시작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요. 아니 복음은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 그게 딱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거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렇지만 그 복음 외에, 그것 외에, 그 믿음 외에 모세의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행해야지 의로움의 표시가 우리 밖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도 좋지만 믿음 외에 의롭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행함도, 율법의 할례도, 모세의 할례도, 율법의 그 행함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사람들을 요란케 해서, 소동케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쫓게 하는 그 다른 복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요, 십자가의 그 진리를 안 이후에요, 다른 아무것도 구원에 대해서는 보태질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설 수 있다. 그러니 다른 건 요구하지 마. 다른 거 거기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함,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열심, 그거 복음에 섞어 넣지 마.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밋밋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칭의라 그러잖아요.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뭘 보고 저와 여러분,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해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몇 가지 내어놓은 그 열심과 행위와 그 행함을 가지고 의롭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뭔가 부족해 보여요. 거기에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증명하고 자랑스럽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율법을 알아요. 안다 합니다. 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 그 율법을 읽어서 우리는 알죠. 아니, 읽지 못해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들어서 율법을 안다 하죠. 그러면 아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실천이죠. 행함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빨간불에 건너가지 마세요. 초록불에 건너가세요. 우리 알잖아요. 스탑 사인 이렇게 있으면, 빨간 거에 이렇게 스탑이라고 되어 있으면 스탑 사인 정지, 그 자리에 서세요. 우리 알잖아요. 아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예요? 실천 아닌가요? 행동이잖아요. 아, 빨간불이네, 가지 말아야지. 그린 컬러네, 초록불이네, 가야지.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그랬어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과 율법
제사제도, 법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계명도 알고 율법도 알고 법도 알아요. 예수님 당시까지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에 능통한 이들은요,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알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다음의 모습은요, 실천, 행함. 반드시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열국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구나 알기 때문에 율법을 목숨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실천이 나오고 행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틀리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라는 그 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모른다예요. 아니, 틀리게 알고 있다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바꾸시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8복에 대한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붙여놓고 있어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게 뭔데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면 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시인의 산 위에서 받은 그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의 충족,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생산하러 왔다.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5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이죠. 구약 시내산 위에 율법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살인이 6번째 계명이죠. 너희는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들었잖아.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시내산 위에서. 그러면 이들이 받은 율법은요, 반드시 이들 가운데서는 행함이 나오고 실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행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우리가 만들어내야지라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너희가 계명 그렇게 들었잖아.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나 그거 잘못 들은 거야. 틀리게 아는 거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 틀리게 아는 거야. 잘못 아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야.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렇게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까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틀리게 알고 있으면요, 틀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산 위에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후로 십계명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5번째 계명까지는 계명을 이야기하시고 그 밑에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6번째 계명 이후로는 해석이 없고 계명만 있습니다. 그 6번째 계명 이후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잖아. 그러나 나는 다시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하고 그 이야기를 쭉 해주세요. 왜요? 너희 잘못 들은 거야. 다르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들어. 그게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오해한 율법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주어지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은혜로 주신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나의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산에서요, 그 율법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주신 잘못 들고 잘못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 오르사 너희가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진의,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는 다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율법의 산, 시인의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저기 어디 시내 광야 저기 아래에 있는 그 높은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 꼭대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세요. 예루살렘의 시온산, 감람산, 어느 산인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는 그 산이라고, 성경 원어에는 그 산이라 되어 있어요. 옛 율법이 주어진 그 산요, 옛 하나님이 산 위에 올라서 계명을 주신 그 산, 너희가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다시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이 아닌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구약의 율법의 산이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오르신 산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겹쳐요. 겹쳐서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고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혹시 오해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신의 산, 율법의 산에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그 신의 산 위에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셔서 율법의 진리를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인 거예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란 요 문장을 직역하면요, 너희가 천국이다 이 말인 거예요. 너희가 천국이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똑같죠?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란 요 문장 구조와 그 마지막 이야기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너희가 천국이다라고 똑같이 있어요. 요 구조예요. 너희가 천국이란 요 칸막이를 하나 딱 쳐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너희가 천국이란 요 칸막이 하나를 마지막에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안에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있는 너희의 모습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복이다. 그 내용이 팔복의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애통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 애통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 위로함을 받는 자가 온유의 자리,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자 말겠다 하는 그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의가 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이 뭔데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의로움이잖아요. 그 모든 율법의 의로움을 충족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그 의로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요구하시는 그 어떤 의로움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어떤 행함으로요? 어떤 실천으로요? 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야죠.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간구해야죠. 바라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이 뭔지를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찾고 간구하고 바라야죠. 그게 복이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아니, 날마다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해요? 도대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날마다 궁금해요. 왜? 그 누구보다도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요. 날마다 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더러움의 찢기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켜요. 들키지 않습니다. 잘 위장할 수 있어요. 저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아는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데요. 면목이 없는데요. 이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들은요, 온갖
잡다하고 더러운 생각밖에 머릿속에 맴돌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궁금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나 같은 자를, 아니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그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 66권의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처럼 도대체 이런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가 뭔지, 하나님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해 주심을 얻은 그 이유가 뭔데요? 우리는 몰랐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덮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이런 지저분한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목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몰랐던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제 안에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데 제 밖에 예수의 피가 흥건히 덮여져 있는 그런 모습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위에 쏟아진 예수의 피를 보시고 거룩다 칭해 주시네. 그래서 저는 칭의라는 그 말이 그 무엇보다도 큰 은혜가 돼요. 의롭지 않아요. 제가 뭐가 의롭겠어요? 어디 한 구석에 의로운 모습이 있겠어요? 성격이 이렇게 까탈스러운데 뭐가 의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세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은 처음부터 뭐 이렇게 온화한 분도 있겠지만 그 온화한 성격 때문에 그 열심히 봉사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그 무엇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나를 보시고요. 비 오니까 비 생각나네요. 이 메마른 10년 가운데 촉촉히 내리는 비처럼 촉촉히 뿌려진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그래 너는 내 의로운 백성이라.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 알았다면 모든 것이 다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나 알면 내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꽉 찬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꽉 찼단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무엇에 결핍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에 결핍되어 있어요? 저도 결핍된 거 있어요. 저는 면역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저한테 막 고통이 다가와요. 막 결핍 증세가 저한테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길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런 결핍 증세들이 자꾸 보여져요? 왜 나만 손해본다 생각해요? 왜 나만 모르고 소외당한다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면 어때요? 좀 모르면 어때요? 내가 뭘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뭘 다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다 뭘 해야 해서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자꾸만 저만 그런가요? 내가 나를 지키려 해요. 자꾸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요? 모자리니까요. 빈약하니까. 부족하고 뭔가 빈 구석이 있으니까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자꾸 내가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고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요. 꽉 찼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 배부르다면서요. 꽉 차 있다면서요. 그럼 여유롭겠죠. 넉넉하겠죠. 뭐 이렇게 불꽃 같은 눈자롱자로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거 할 필요 없겠죠. 이게 천국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 백성 중에 모습 중에 하나가 딱 이거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어떤 것에 배부른데요? 무엇에 그렇게 배가 부른데요? 긍휼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요. 이런 나 같은 자를 오늘 또 불쌍히 여기셔 주시고요. 내일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요. 그 긍휼로 꽉 차 있는 배부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긍휼로 배부른 자는요, 내 밖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날카로운 눈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긍휼하심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배부르면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긍휼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긍휼한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교회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손이 사용하는 것이 다르고 눈이 사용하는 것이 다르고 발의 지체가 다르고 다 지체마다 다르다면서요. 용도가 다르다면서요. 쓸데없다는 말 하지 말라면서요. 그죠? 그게 뭐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좀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어느 때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 싹 이렇게 없어지면 저 사람 저 참 미워 죽겠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다시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아유 이런 나 같은 자에게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요 그 긍휼의 마음을 성경이 예수님이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긍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에 긍휼로 가득 찬 마음을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청결이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청결이에요. 딱 이 의미밖에 없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청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데요?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죠.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죠. 그게 청결하대요. 그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고 예수님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게 복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빼앗겨요.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가득 찬 내 마음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청결한 그에게는 무슨 복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 그에게 있다 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요, 십자가를 알면요, 저 십자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한 저 십자가 알면요, 화평이 뭔지를 알죠. 화평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이웃과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하면 제 아내와 화평할 수밖에 없고요, 제 자녀들과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게 복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라고 마지막 딱 칸막이를 쳐버려요. 그리고 그 칸막이 바로 직전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모습이 복이래요. 의가 뭔데요? 의로움이 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이 뭔데요? 예수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잖아요.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욕먹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당할 때에는 그거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끝을 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마지막으로 그런 핍박과 거짓과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 모든 길을 걸어왔다. 딱 그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자존심이, 욕심이, 또 뭐 있죠? 뭐 명예가, 그것이 자꾸 뜯겨져 나오고, 이상하다,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볼품없는 자가 되는가? 옛날에는 큰 소리 치면서 뭔가 당당하고 뭔가 대단한 것으로 막 자랑스럽게 살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꾸 내가 이렇게 빈약한 자가 되어지고 할 말 없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왜 그렇게 미움을 받는 자가 된? 그러면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랑이 더 많아진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틀린 길로 가고 있어요. 이전에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악한 말을 듣고 거스려 행하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바른 길을 걸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자랑스러웠던 이 대단한 옛사람의 의로움이 자꾸 부끄러워지고 없어지면 바른 길 걸어왔다.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글로리 가주 남교회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천국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다. 앞에 칸막이 치고 뒤에 칸막이 딱 쳐요. 그리고 그 안의 내용으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자의 모습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